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62번째 시간이네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처음 태어나면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이왕이면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정도 되면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시집장가 잘 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가 돼 보니까 계속 이렇게 관심 분야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아들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자기 가게를 20대 후반인데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의 관심사도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청년을 만약에 며느리감으로 얻는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청년을 만약에 사위감으로 얻는다면 아마 주님 기도응답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을 두둑하게 하나님께 아마 올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으로만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청년이에요. 이성적이고 이상적이고 진실한 청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22절에 이 청년이 부자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부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재산이 많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재산이면 그 당시에 재산이 많다라고 기록할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상위 1, 2%가 모든 부를 독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90% 이상은 소장농이고 하루하루 벌어가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것은 상위 1, 2%에 속하는 분인데, 그 정도 재산이라고 한다면 오늘말로 적어도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게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권력과 명예도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지도자, 이 지도자 청년이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주님,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한다고 나오는 게 헬라어로 아르콘이거든요. 근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런 총망받고 무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최소한 국회의원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저런 위치에 돼도 돼, 저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나아도 괜찮아 할 만큼
이미 젊어서부터 명예도 또 권력도 또 부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최고의 엘리트였던 청년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사육감 1순위, 며느리감 1순위인데 근데 그 정도로 끝나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청년이 아닙니다. 대충 볼 때 이 정도의 명예와 이 정도의 권력을 있다 하면 때로는 이 젊음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약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물란한 사생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산 인생이 어째서부터 있었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고 나와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철이 좀 들어서 완벽한 윤리적 도덕적 삶으로 자기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바르게 살아간 인생입니다. 근데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성품도 대단해요. 이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의 앞에서에 대한 겸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모습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비하면 너무 다른 모습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 랍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당신은 선하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인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와 신분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익히 성경을 봤지만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그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이 있어요.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매너가 그에게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표현까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비방하려고 애를 썼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당신은 나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발자취로 쫓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 쓴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요 겸손과 또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마음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 만나면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나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의 더 훌륭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용기라도 없어야지. 용기라도. 게다가 용기까지 갖췄어요.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것은 공개된 장소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장소가 공개된 장소예요. 그러면 니고데모와 얼마나 많은 비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당시 니고데모도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면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때 언제 찾아갑니까? 한밤중에 찾아가요.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야함을 틈타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세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야함을 틈타 몰래 갔어요. 근데 이 청년은 어때요?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 답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표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기까지 갖췄습니다. 용기까지. 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잊어버리실까 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년은 부자였어요. 명예를 갖추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겸손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게다가 용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완벽한 스펙이 없어요. 이보다 완벽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보시면 이 청년은 이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게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나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야. 근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의 질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뭐냐면 바로 제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내가 어떤 자격을 취하면 이 영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단순히 그냥 이 내세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진지한 관심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세요? 만약에 젊은이 교회에 이런 청년이 등록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청년들의 눈이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며느리감 사위감 삼는다면 그곳에 가서 어떤 청년인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겠다, 그런 청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이 청년에게 독이 된 거예요. 이 스펙이 이 청년에게 독이 된 겁니다. 너무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마저도 내가 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도 노력하면 됐잖아요. 재산도 노력하면 취득할 수 있었잖아요. 사람의 존경과 그 모습도 자기의 모습으로 만들어 갔잖아요. 도덕적인 삶도 자기가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이 사람은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만큼의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지도자의 자리가 아무렇게나 됩니까? 그러니까 늘 그에게는 플러스 인생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인생이 없었습니다. 실패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질문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 힘으로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이, 부자가 예수께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지나온 삶과 이 모습을 본다면 이건 교만한 질문 아니에요. 오히려 성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진짜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 든 거 아십니까? 이 질문이 이 청년만의 질문일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으로 사는 것 아십니까? 목사인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요, 이 질문에 어느 순간 함몰된다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더하면 제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더해야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질문의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늘 참석하다가 새벽 기도 빠지면 하루 종일 불편한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불편한가? 말씀 함께 하라는데 어떤 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 빼놓으면 그게 불편하대요. 아, 그게 불편한가?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하루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나를 오늘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부자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드린 날에는 왠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집니다. 봉사를 많이 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좀 점수를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반면 봉사를 많이 하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으면 괜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말씀을 못 읽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고 전도를 못하면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마치 성적표처럼 하나하나 매겨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90점 이상, 이것은 좀 낙제점이야, 이렇게 성적표처럼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봉사해야죠, 헌금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을요 쉽게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유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실제적으로 행위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모습으로, 성적표로 나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을 봐요. 나의 신앙의 성적표는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면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내 노력으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늘 언제나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조금 더 하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더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게 완성하셨다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자꾸만 예수님께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는 어떤 구원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평생 붙잡고 살아왔던 그 견고한 믿음, 자신의 선함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다. 무엇을 더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이것을 완전히 깨어버리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그가 남겨있던 영생에 대한 선함을요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자, 선한 일을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근데 대답하셨을 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것이 구원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헛갈린 대답을 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없어.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대답이 끝났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가 생명에 들어가길 원하면, 그 다음에 다시 딴 말을 하세요. 너가 영생을 얻길 원하면 뭐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다시 복음으로 구원의 말씀을 하시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렇다면 너가 영생을 얻을 방법이 있어. 계명을 지키면 돼. 계명을 지키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이 흔들려요. 아, 그러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두 가지 대답으로 들립니다. 저에게 누군가 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두 가지 다 성립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이 평생 의지하는 내 삶의 최선의 삶에 이 스스로 질문을 하게 하면서 그 한계, 최선의 삶의 한계에 직면케 하시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뭐라고 했어요?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 지켰다고. 그럼 너의 프레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너가 진짜 율법을 다 지킨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진짜 율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되물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근데 청년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몰랐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특별한 말씀도 안 하시네. 늘 이 청년이 지켰던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어려서부터 지켰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걸 말씀하지 않아요. 이 청년이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시시했을 것 같아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켜야 될 계명은 이거야. 살인하지 말라. 그거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몸을 내 이웃처럼 내 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늘 이들에게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아니 어떤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너가 영생을 얻는 방법 알려줄게 하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공경,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 아, 젊은이가 듣고서는 어떤 느낌 들겠어요? 시시하네. 이거 그러면 구원을 받아?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했다. 20절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되묻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은 거짓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다 지켰으니까 영생의 자격증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영생의 자격증을 저에게 부여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래? 너가 진짜 율법을 다 지킨 게 맞아? 그러면서 너의 계명으로서는 절대 구원을 취득할 수 없는, 다시 한번 그의 생각을 깨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진짜 계명을 지켰어? 계명을 지켰다면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한번 들이세요.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계명을 지킨, 완전히 지킨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너가 그래서 이 계명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영생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말할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는요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기준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이라면 그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의와 본뜻이에요. 너가 완전하게 계명을 지켰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묻자. 너가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줬냐? 만약에 그것을 다 나누어 주면 완전히 계명을 지켰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고 나왔잖아요. 미래의 안전지대를 위해서 늘 남겨놨잖아요. 모든 것을 100%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쓸 수 있는 1%를 남겨놨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1%를 남겨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100%가 돼야지만 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아예 그냥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이래야지 이것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르는 기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도 아니야, 100% 해야지 돼. 이 청년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는데 완전한 이 기준에는 내가 못 미쳤구나, 단 하나도 잃은 것이 없구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게 지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던 인생마저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청년은요, 그동안에 자신의 모든 모습으로 만들어 왔기에 이 좌표를요 다시 은혜의 좌표로 옮겨갈 수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최선으로 쌓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다 무너뜨리면서 다시 오직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좌표로 이 청년은 옮겨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근신하며 떠나갔다예요.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이유,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가족 등록하고 1:1 양육받다가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믿지 못하겠어 하면서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후에 다시 이 율법의 좌표에서 구원의 좌표, 은혜의 좌표로 그의 인생을 바꿔가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갔을까요?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제가 압니다. 늘 율법적으로 그렇게 부도덕한 인생을 살지 않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게 살았던 인생마저도요, 복음의 좌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좌표가 이 율법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청년의 물끄러미 보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의 거짓도 없이 말한다. 부자는 뭐라고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라고 지칭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은혜의 좌표로 옮겨가서 오직 복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인생과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할게. 이 정도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기준이 뭔지 알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부자는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게 어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계명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은혜의 좌표에 저의 삶을 두고 그냥 저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은혜의 좌표의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점점 다시 율법의 좌표로 회귀를 합니다. 한번 여기서 제가 다 이렇게 그 하나의 그 투표함을 보내드린 다음에 자 1번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2번 율법이 필요해.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게 필요해 라고 번호를 찍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찍을 것 같으세요? 의외로요, 교도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그렇게 나쁜 인생을 살지 않으셨던 분들은요, 머리로는 오직 예수로만 복음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에서는 여전히 좌표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아마 그래서 기표라고 하면 은혜로만 하기에는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두 개를 같이 누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수없이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좌표로 딱 자기의 복음의 지향점을 찍은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특별히 착하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았던 성도들은요, 다시 그 말을 하면요, 아 글쎄요, 그래도 좀 더 노력해야죠, 좀 더 선한 일을 해야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직분을 얻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듣자 25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도 여전히 이 복음의 좌표가 아니라 이 율법의 좌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니 저런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영적인 파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 청년도 아니라면 우리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다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답을 얘기해 줄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눈여겨보셨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 말 똑바로 들어 하면서 똑바로 눈을 마주치면서 내 말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계명으로 완전에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완전에 이르도록 구원하실 수 있다. 다시 그들의 눈을요
복음의 문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다가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요 정말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점점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율법의 삶을 거기에 계속 좌표를 맞추면 1시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못하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해야지, 2시간 해야지 하나님이 좀 더 좋아하실 거야. 올해 성경 일독을 했으면 내년에는 일독 반은 해야지, 요번에 봉사를 했으면 좀 더 나은 봉사를 해야지, 헌금을 했으면 좀 더 많은 헌금을 해야지. 왜냐하면 행위는 언제나 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플러스를 요구를 해요. 근데 복음은 마이너스입니다. 너희들 할 수 없어, 이거 채운다고 할 수 없어, 그냥 맡겨. 마이너스니까 너가 채울 수 없잖아, 하나님께 맡겨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신앙생활로 시작했다가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기 시작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유로워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을 좀 바꿔봐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앞에서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쌓아야 주님이 인정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옮겨간 삶,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쳐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제 자신도 어느 순간에 자꾸만 평가의 자리,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목사인 저도 이 청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기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목회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등록하는 것 같으면 내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성도들이 등록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말씀이 부족한가? 늘 언제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성도들이 아프면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성도들이 좀 나으면 내가 좀 기도의 능력이 있나 싶은 생각도 있고, 누군가가 시험이 들면 제 인격이 부족한가, 이렇게 무엇을 더 해야 되나 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더 채워야 하나, 이렇게 신앙생활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유혹하지만 복음은 완벽한 조건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부족함의 행위, 이것을 구원의 성적표로 매기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100점을 맞았습니다 하는 나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도도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것이 많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으로 나를 판단하시기에 나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할 때
그때 잔잔한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맞아, 너 부족한 거 많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너 말대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고 나는 너에게 100% 충분한 영생을 주었고 아무도 너 손에 준 것을 빼앗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잔잔한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당당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때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거울을 보면서 지금은 부족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 충분한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 나의 구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나도 완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거울을 보면서 무릎 꿇고 부족한 것을 많이 찾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많이, 여전히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는 모습이 무엇 때문인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인생 때문에 오히려 죄가 늦었으며 오히려 부족하게 됐다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늘 언제나 무엇인가 쌓으려고 했기에 노력했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적대로 나의 구원을 주님 아버지 확증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오늘 말씀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청년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계속 무엇인가 쌓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자를 졌으면, 오히려 세리였다면, 오히려 창기였다면 내가 쌓을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갔을 것인데 어느 순간에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서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종교적인 열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바라보며 늘 부족했기에 늘 연약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대로 사람으로는 완전할 수 없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절대적인 선포를 오늘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멈추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아무도 너의 손에서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 이번 한 주를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과 같이 예배하고 싶고 그들과 같이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어서 빨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들,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번 정부는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법률안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이 법률안들이 반드시 막아지게 하셔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으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좀 인사할 시간을 가져야겠는데요. 요르단 박재 선교사님, 그리고 김은청 선교사님, 그리고 딸 지안이 16개월 됐는데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잘 오셨다고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게, 요르단이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군 기지가 폭격을 당해서 요르단 안에 미군 기지에서 사망자가 생겼어요.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가는 게 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진이랑 채연이가 왔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인사를 더 한번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물을 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는 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 주님의 약속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